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따라갑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합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합시다. 1년 내내 설교 속에 제가 시작하면서 품위가 있으면 참 좋겠다, 질서가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메시지를 먼저 전했습니다. 바울이요,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두 가지 명사로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일꾼이라는 말과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다. 일꾼과 비밀을 맡은 자의 그리스도인이라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표현하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가운데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 이 맡은 자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 오이코라는 말은 집을 말하고 노모스라는 말은 관리한다. 다시 말해서 집을 관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청직이라는 말. 자,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한 말이 뭐냐면 배 밑창에서 노를 열심히 짓는 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사역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표현했어요. 노를 열심히 젓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맡겨주신 일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직자의 양면성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성직자는 노예선의 배 밑창에서 노를 짓는 노예와 같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복음과 거룩한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그런데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이나 그의 동역자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의 종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고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있고 비판할 수가 있는 자기네 노예선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노예처럼 종처럼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자, 1절 한번 다 함께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밝혀요.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 말입니다. 나는 노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너희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했어요. 그리고 4절 한번 더 가서 보세요.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청직이라는 것은요,
그 책임이 너무나 컸습니다. 주인에게 위임받은 것을 주인의 집과 재산을 관리하는가 하면 일꾼들을 감독하고 때로는 물자를 배분하고 집 전체 살림을 잘 균형 있게 살며 이제 집행하며 보살피는 것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충성 여부는 그에게 일을 위임한 주인이 판단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에게 청지기의 책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만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요, 오늘 송년주일 2019년도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로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 오늘 우리는 감추인 것이 반드시 드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2019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헬라어로 보면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충성,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요,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에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노예선의 맨 밑창에서 노 젓는 일을 맡았다든지 보다 그 책임이 큰 관리자의 일을 맡았든지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충성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불을 제일 잘 붙이는 충성하는 가정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이죠? 이용성 가정 장로님이래요. 애들이 주일날 오면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래? 해병 그래요. 해병대 그래요. 그냥 할아버지가 지갑에서 막 그러면 그냥 썰살같이 그 놈들이 가서 슈퍼에 가서 뭐 사가지고 와서 먹고 나는 안 주더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충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충성한다는 것은요, 곧 자기가 맡은 일에 항상 신실한 사람이다. 교회 음악의 대가로 불렸던 바라는 음악가는요, 그가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에 무슨 일이냐면 오르가니스트예요. 주일마다 부르는 성가대의 노래를 새로 작곡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작곡한 노래를 출판도 하지도 못하고 별도의 작곡료를 받지도 못한 수익이 없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 바라는 음악가는 매주일 꾸준하게 사명감으로 바로 그 일을 감당하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기대가 되던 기대가 되지 않던, 어떤 보수가 주어지던 주어지지 않던, 그는 올가늘지 하면서 매주일마다 음악 작곡을 합니다. 그런데 훗날 바하의 음악 세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보수도 없이 매주일 작곡했던 그 곡들이 기초가 되어졌어요. 바하가 만든 음악이 265개의 오르간곡이 있답니다. 그리고 263개의 합창곡이 주어졌네요.
162개의 피아노 곡 등 그리고 그 외에 수백 개의 오르간 곡들은요, 그가 날마다 매주일 꾸준히 작곡했던 성실성과 신실성이 낳은 그러한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일은 맡는 것은 쉬워요. 그리고 무엇이 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신실성과 성실성을 다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어떠한 중책이나 주임을 맡게 되면 처음에는 각오가 대단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변질되기 쉬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나는 아닌데 하고 그러시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변질되기 시작해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0년도를 이번에 특별새벽기도의 주제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첫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첫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목회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길이 한 곳 이상 나오지 않을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저항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게을러지고 대만해지고 완고해져 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한 차례의 충성은 쉬워요. 그러나 일생을 충성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한문의 충성자의 이 충자를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 말에 의하면 입구자죠, 마음심자, 그리고 거기다가 못질을 해놓은 거예요. 입구자에다가 그 아래 마음심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거 가운데 줄자라고 하는데 그 이분은 표현하길 이 입과 마음이 이게 따로 놀까봐 대못질을 해놨대. 움직이지 못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행동과 마음이 얼마나 바뀌어져요. 처음 마음은, 나는 오늘 이 저녁에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대못질을 탁 해서 잘하나 모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입과 마음, 말과 행동, 여러분 계리 현상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마음은 논의로되 뭐라고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마음은 논의로되,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못질해야 돼. 꽝 십자가에 박은 것처럼요, 요동하지 않도록, 치우치지 않도록. 그게 진정한 의미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상황이 어떻든 첫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좀 다 함께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성경학자는요,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판단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대요. 무슨 판단이냐면 다른 사람의 판단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자기의 판단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판단 중에 가장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내 마음속의 생각과 동기와 기회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는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이 전에 나를 서운하게 했어. 아무개가 어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앞뒤 가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그 여자 나빠,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의 판단이. 여러분, 우리가 나의 판단, 그거는요, 나 자신을 혹독하게 판단해줘요. 너그럽게 판단하지 마세요. 나 자신은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자꾸만 아주 너그럽게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아이고 그래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고선 자기 스스로가 내려놔요. 하나님의 판단은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벌을 빼내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니라 했어요. 때로 비판 정신이 높고 평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멋있는 비판이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십자가 아래서,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요 냉철하게 판단하고 비판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판단은 보류해야 돼요. 우리는 서슴없이 얼마나 평가를 잘하고 비판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은 의와 불의가 잘 드러내질 않아요. 선과 악의 정체도요 잘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요 모든 감추인 것이 다 폭로가 돼. 옆에 번호고 이렇게 좀 한번 해줘. 비밀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있잖아요. 과거도 드러내요. 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안 물어도 드러난다니까요. 왜? 그게 한 세대가 지나가면은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1년 동안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영적 삶도, 우리의 삶도 한 세대만 지나보세요. 다 드러나고 있는데 뭘 감출 게 있어요. 요즘은 집사람하고 또 큰아이 사모하고 우리 지목사하고 자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내 얘기를 자꾸만 해요. 참 창피하기도 한데 뭐 부끄럽진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놈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행동을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저녁을 먹었는데 엄마 아빠 이제 큰아이가 이진 사모가 뭐라 하냐면 싸우지 않죠? 그 말이 뭐예요? 뭐 대답 안 하셔도 알아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시온이가 야 시온아 오늘 저녁에 저녁 잠잘 때 기도를 시키나 봐요. 그랬더니 이름이 놀다가 애호고대가 한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랬죠. 와, 이 웃어야 할 일인지 예? 옆에 보고 드러납니다. 감추지 마세요. 드러난다는 사실을 어제 와서 저녁을 먹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이놈이 뭔 자기 우리는 사랑만 해줬잖아요. 근데 이놈은 그 스마트폰 유튜브만 보고 있었는데 요놈도 할머니 할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구나. 옆에 분하고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와 무서워. 이건 여러분 가게 흐른 가문에 흐른다는 말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 사람이 충성했는지 충성하지 않았는지 정직한지 거짓된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눈가림을 할 수 있어요. 사람끼리는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가령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는 내 모습을 여러분 CCTV에 다 녹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착각 속에 살아요. 거리를 지나가도요 자동차마다 거짓 90% 이상의 블랙박스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도요 CCTV 카메라가 8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인식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녹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행동이 어떨까요? 자유로울까요? 의식되고 살아요. 의식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심리학자인 로저 골드 박사는 이런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공통적으로. 그러면서 고독이란 글자 그대로 홀로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이잖아요. 이 골드 박사가 이어서 성인들의 발달 과정을 7단계로 나눴어요. 첫째는 16살서부터 17살, 지금의 중3, 고1, 2 정도 되면 어떤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도망의 시기래요. 뭐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죠. 지금은 예전의 통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18살서부터 22살, 여러 가지 삶의 가능성을 찾는 탐색의 시기래요. 무엇을 할까? 이것을 할까? 직업에 대해서, 대학 진학에 대해서, 사회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탐색하는 시기예요.
세 번째 단계는 23살서부터 28살까지는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투쟁의 시기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29살서부터 34살까지는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회의의 시기예요. 자기가 뜻대로 안 되면 삶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발버둥 치는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다섯 번째, 35서부터 43살까지는요 초조와 위기를 느끼는 불안한 시기네요. 비교가 되잖아요. 경쟁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는 44살서부터 50세는 정신없이 달려온 과거를 비로소 돌보는 시대. 이제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난 뭔가 하면서 이제 보는 시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때는 51 이상으로 나를 알고 나와 너의 관계를 알게 되는 성숙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말한 대로 이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그런데 느끼는 것은 단 한 가지, 고독이에요. 앞으로 이제 연령이 고령화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가장 힘든 게 고독이에요. 일본은 이미 벌써 온지 오래돼. 고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곧 옵니다. 아니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독할 까닭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해를 마감하는 이제 송년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요한의 세례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어중간한 크리스찬을 원하지 않으신다. 어중간한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 반쪽짜리 크리스찬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 보면 넥타이 매고 성경 창성 들고 크리스찬 같은데 웬걸 집에서 성경책 놔둔 거 놓고 옷 벗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뭐 여자는 안 그래요? 아유 우리 엄마가 교회 갔을 때는 천사같이 할렐루야 그랬는데 집에서 가방만 내려놓고 몸빼 바지만 입으면 크리스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반쪽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예요. 웨슬레는 또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죄밖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개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나간 우리 한 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삼산의 성도들이여 솔직하게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 행동 모든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엔 보다 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겠노라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가는 길과 삶을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삼산의 성숙한 성도들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입니다.